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넷이 딱 나와서 찬양하니까 좀 힘있고 오늘 또 좋네요. 할수록 멋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쓰신 귀한 청년들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개강 특강 말씀으로 5번 정도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말씀을 좀 섬겨볼까 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또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는 또 의외로 많이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 주제를 쫙 깨고 있는 주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봄학기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한번 조망해보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때가 찼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주님 받으시기에 얼마나 흡족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며 그 하나님 나라 가치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는 귀한 복음의 청년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봄학기 이런저런 분주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임재에 대해서 또 그가 가져온 새로운 역사의 출발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객관적인 소망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격적 반응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된 자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나름대로 때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삽니다. 지금은 이런 때야, 지금은 이런 때야, 이런 나름대로의 그 감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지금은 시험 기간이야 이런 아마 앉아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아유 해야 될 공부 얼마 시간은 없고 뭐 이런 인식이 많이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때 인식을 하게 되면요, 그 때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때 막 쫓기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때를 어떻게 보느냐,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법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에 대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통해 우리의 때 인식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첫 문장이 주님이 전하셨던 복음, 기쁜 소식,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의 첫 문장이 뭐냐면 때가 찼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뭔 때가 찼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여기서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흔히 헬라어에서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구별이 됩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지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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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이 시간입니다. 1분, 10분, 60분, 1시간, 24시간, 오늘, 내일, 모레. 그래서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하게 규정된 어떤 시간, 의미를 가진 시간을 흘러갑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지금 21살, 나는 25살, 나는 30살, 35살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했을 때 이건 다 크로노스적인 것이죠. 난 20대야, 30대야 이런 식으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적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란 그 시간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그 시간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20대야, 20 초반이야, 20대 중반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청년으로서 내 인생의 전환기를 살고 있어.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전환기야.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카이로스적으로 지금 시간을 보는 거죠. 나는 지금 30으로 꺾어졌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긴 한데, 그죠? 그래도 어쨌든 카이로스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꺾어졌구나. 그죠?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시간이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의미적인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볼 때 두 가지 관념을 가지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카이로스가 찼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진 시간이 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카이로스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조망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도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사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카이로스적인 의미가 부여될 때 그 영적 성장이 우리의 의미를 띄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해놨어요. 요한이. 거기 보면 아이, 청년, 어른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막 태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있다. 나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크로노스적인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은 카이로스적인 질문이에요. 당신은 영적으로 태어났습니까? 새로운 영적 삶을 시작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사실은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씨 거듭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기 보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바로 연결시키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태어남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났는데요. 계속 애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로. 애처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해도 똑같아요. 애기예요. 육체적으로는 자라가고 나이가 들어가지만 영적으로는 아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당신은 청년의 시기인가? 그럼 영적인 청년의 시기란 어떤 건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또 성숙해지는 부모의 시기가 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시간이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카이로스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하나의 시간들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또 그냥 우리 20대에는 어떻겠습니까? 20대, 30대 자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그냥 사람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저 책임 있는 사람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저 지도자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학 시절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들 믿으실 줄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대학생인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불가사의한 일인데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98학번 얘기했다가 우리 여러분들 이상하게 반응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늘 그 시절을 살아가지고 내 후배들은 98학번, 99학번, 00학번 다 후배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98, 99, 00은 볼 수도 없죠, 캠퍼스에서 좀.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냥 막 지나가 버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인식하고 어떤 그 시기 속에 담겨진 카리스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6, 26이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26은 인간 생체 주기상 그 절정기래요. 그래서 26세를 기점으로 몸이 하락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적어도 내 몸의 하락곡선과 함께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좀 재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지나가면 이제 내가 늘 20대 초반인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닫죠. 그라운드를 뛰다가 더 이상 몸은 안 가고 마음만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30이 됐어요. 30이 됐구나. 30 즈음에 김광석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뭐 감상에 잠겨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30이라는 나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게감, 내 인생의 무게감, 또 책임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크로노스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냥 살면 어떻게 되냐? 40살이 딱 되면요, 어느 날 딱 깨달아요. 내가 그냥 밀려갔구나. 여러분, 밀려갈 수가 자칫 잘못하면 막 밀려가는 거예요. 대학교 왔으니까 막 친구들이 놀자 그러니까 또 놀다가, 막 과에서 오라니까 갔다가, 또 교회 오라니까 또 교회도 갔다가, 이 교회도 오라니까 또 저쪽 교회도 갔다가, 막 쫓아다니다 보면 그냥 가요. 그래서 직장 들어가고, 직장 갔으니까 직장 다니다 보면 또 막 하라는 거 있잖아요. 뭐 연수 받아라, 뭐 해라. 그러다 보면 또 몇 년 쭉 가요. 그러니까 남들 보니까 다 결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해야잖아. 결혼하면 애가 또 태어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태어나면 막 키우다 보면 하다가 이렇게 돼요. 왜냐면 돼요. 제가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그나마 감사한 건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삶을 그냥 크로노스적으로 막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기에 내게 주신 의미들을 그래도 잡아가면서 왔기 때문에 제가 돌아봤을 때 감사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고민해요. 제가 단순히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고민뿐만 아니라 요즘은 제가 조금씩 제 고민의 범위를 확장시켜요. 이 사회, 교육 문제.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해요. 좀 어떻게 보면 아빠가 너무 나서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죠? 바짓바람도 아니고 왜 아빠가 학교를 드나드나. 근데 그건 단순히 그냥 바짓바람 흩날리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어떤 은혜를 이젠 사회와 조금씩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5월달에 여러분 그 기독교 통일학회 부산에 사는 집회 여러분 같이 많이 가자고 제가 자꾸 일하는데, 제가 거기 이사로 참여를 해요. 제가 뭐 통일을 뭘 알겠어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냥 대학교 때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는 수준이죠. 그렇지만 제가 참여를 해요. 그리고 강의도 해요. 나도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이 나이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전 한국 세대의 전 세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이제 나이가 왔는데, 이 시점에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난 책임져야겠다. 나는 어차피 통일 세대로 살지 못할 거예요. 통일 세대를 혜택받는 사람은 못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내 자녀 세대들은 분명히 통일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세대를 준비시키고 인식의 확장을 넓혀주고 그 인식 속에 살도록 역할하는 게 내 역할이에요. 난 적어도 그렇게 인식해요.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석사 공부를 마쳤는데 박사 공부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무슨 학위에 그 목이 마른 사람은 아니에요. 저 그냥 목사로도 충분합니다. 뭐 누가 나 학위 뭐 알아주는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려고 하는가? 제가 인식할 때는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어지고 그 토대를 깊이 놓지 않으면 올라오는 세대들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역할, 내 카리스적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될 역할,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요런 거라도 고민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0년 동안 밀려오긴 했지만, 밀려오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나의 카리스적 시간들의 의미를 찾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꼭 해야 될, 그 시기에 꼭 해야 될, 20대 초반 대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취업을 하고 직장을 잡아갈 시기 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또 인생의 중요한 시기들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직장을 들어갈 때 또 그들이 꼭 잡아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생활만 하다가 제가 돕던 분들이 직장을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도우면서 엄청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20대 시절에 정말 순수한 시절에 복음으로 양육을 했어요. 막 짧게는 뭐 7년, 길게는 10년씩 양육을 했는데, 그렇게 훈련을 해서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부딪히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더란 말입니다. 그 아파하고 고통받는 그 형제 자매들 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시기에는 또 이 시기에 맞는 고민과 문제 제기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30대를 다시 복귀해 보면서 이들과 어떤 고민을 나눠야 되는가 고민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막 떠밀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카루스적 시간관을 가지고 의미 있는 것들로 이 시간들을 철저하게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 기간이에요. 그저 크로노스적으로 시험 기간을 사는 사람은 시험이 왔구나, 시험을 봐야지 뭐 그런 거죠. 공부를 해야지 오늘도, 그러면서 그죠? 날이 솟는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가방 메고 가서 공부하고 시험 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건 크로노스적으로 시험 보는 거죠. 그러나 카이로스적으로 시험 보는 사람은 좀 다르겠죠. 내게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죠? 단순히 학점 따는 기계가 아니라 내가 이 시기 동안에 어떤 학습의 성과물들, 내 자기 점검, 이 점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캠퍼스는 완전히 지적으로 엄청난 기독교 신앙에 도전이 오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과 공부를 한다는 게 뭔가 고민이 많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 기간에는 자기는 성경을 더 많이 읽었대요. 더 많이.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는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은 결심하고 그랬는데 저는 시험 기간에 성경이 잘 읽히더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학과 공부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보여요. 평소에는 성경이 안 읽히는데 시험까지 되면 계속 성경만 봐. 이렇게 은혜로 왔나 성경이, 그러면서 계속 봐요. 별로 저는 그 점에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회피형으로 성경을 본다. 그건 크로스적인 거죠. 오히려 카리스적으로 본다면 내가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랑 다음 주 목요일 출애굽기 성경 공부 끝났잖아요. 우리가 2주 동안 쉴 겁니다. 왜? 꼭 시험 기간 되면 목사님 성경 공부해야 돼요 막 그러면서 막 더 열심히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든 공부를 내려놓고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카루스적으로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 동일한 상황의 직면에서도 다르게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게 의미하는 바를 인식하면서 카이로스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 카이로스는 본문에 보면은 때가 찼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호 카이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 카이로스. 영어로 보면 the time입니다. the time. 다시 말하면 그냥 시간이 왔다가 아니라 그 시간이 왔다. 바로 그 시간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시간은 뭘 말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밝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가복음 앞문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지극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말라기로 끝나요. 말라기는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기록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라기는 이름이에요. 말라키라는 이름입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예요. 그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래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길을 가져올 왕, 메시아의 올 길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딱 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열면 전부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와요. 왜? 그는 이 구약 시대에서 전부 말하고 있던 것을 끌어안아서 신약 세계로 딱 비춰주는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사람이에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오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쉽게 말하면 왜 여러분 그 길 닦는 거 보셨습니까? 도로 닦는 거 보시면 왜 큰 트레일러 이렇게 위에서 운전하시고 앞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밀고 가잖아요. 쭉 밀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따라오면서 뭐합니까? 아스팔트 깔거든요.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그거예요. 운전하는 거예요. 쭉 밀고 가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쫙 오도록 사람들에게 그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바로 그 앞에서 빛을 딱 비추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구약 성경 전체가 그의 오실 하나님 나라의 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큰 흐름에서 봐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말씀드릴 때는 본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성경 전체 그림을 자꾸 그릴 겁니다. 성경 전체 그림을 딱 그리면 창세기를 딱 열면 창세기 1장을 딱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피조세계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간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반발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담 안에서와 이 사회와 온 우주 만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죄입니다. 전복이 일어난 거예요. 가치 전복이 일어났고 왕권 찬탈 기도가 일어난 거죠. 그 이후로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행위를 하고 말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심판받는 인간의 어떤 죄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와의 가족과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그 족보가 쭉 나오다가 11장 말미 12장으로 딱 들어가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인류의 3대 종교라고 하는 이 3대 종교가 모두 그 기원을 누구에게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서 찾습니다. 네. 그 인구만 합쳐도 지금 한 40억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적어도 성경과 코란 이게 있는 곳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인류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아담이 무너진 에덴 동산의 그 찬탈한 권세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택한 첫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하나는 땅을 주겠다. 하나는 씨를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씨가 오는데 100살 때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씨가 태어나죠. 이삭입니다. 거기서 갈려요. 우리 기독교, 유대 기독교는 아브라함, 이삭 라인이에요. 이슬람은 그의 이복형인 이스마엘 라인이에요.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 라인은 혈통적 라인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분명히 14년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장자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그는 약속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만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삭이 약속의 씨로 딱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이삭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쭉 이어지면서 뭐라냐, 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할 거다. 즉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거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지금부터 430년 뒤에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계기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그를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딱 마치고 출애굽기를 딱 넘기면 그 일을 담당할 인물이 등장하죠. 그가 바로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시작된 70명의 가족 공동체를 200만 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400년 동안 200명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세가 딱 끌고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단순한 혈통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의 이 지상의 구체적인 실현물들이에요. 씨의 실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딱 거치고 나면 40년이 지나요. 그들이 모세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민족을 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나라를 세워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운 그 나라는 단순히 혈통적 나라가 아니었어요. 왜? 그 나라의 국가 중심부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국가의 그 수반, 중심은 어디 있어요? 청와대, 백악관, 그죠? 수도가 있고 그 통치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해요.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소, 지성소 들어가면 지성소 중간에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있어요. 즉 이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다윗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의 후손을 통해 내가 온 열방을 복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세요. 그래서 너가 이 언약을 지키는 한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다윗 이후로는 전부 계속 하강곡선 푹 무너지다가 결국 망합니다. 500년 만에. 그래서 결국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대거 나와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호세야. 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끌려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에 너희들은 다시금 바벨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왜? 다윗의 자손 중에 내 약속의 씨가 올 것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일 혈통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형성되었다면 이제 그 씨가 오면 온 열방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모으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뒷부분으로 가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그날에 대한 이야기로, 그날이 되면 그 아들이 올 것인데 그가 새로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586년에 망하고 나서 정권이 계속 바뀌어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올 당시. 피지배 민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자신의 정치적 국가가 회복될 거다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죽여버립니다. 왜? 자기들이 기도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보십시오. 사실은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BC 400년경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카이로스. 바로 그때가 왔는데, 찾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를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는 말씀이 없고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런 비전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현실적인 삶의 문제, 즉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런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그저 오늘은 어떻게 밥 벌어 먹고 살라나, 어떻게 우리나라가 좀 부강해질라나, 어떻게 우리 집이 좀 살림이 필라나, 어떻게 내일은 예쁜 자매를 한번 만나볼라나, 그죠? 내일은 어떻게 뭐 새로운 재밌는 일이 생길라나, 그저 매일매일 일상에 벌어지는 그런 일 문제로 살아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때가 찼다. 카이로스. 바로 그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은 사람이 가져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는 다 깨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때가 찼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어떤 시제냐면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에겐 없는 시제죠. 영어권, 이게 영미권에 있는 시제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루어졌는데 일어나고 끝이 아니고 그게 지금 나에게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때가 찼다라는 의미는 그 때가 왔는데 그 때가 온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새 시대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이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인 거예요. 그게 물론 완성을 향해 가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죠. 그걸 위해서. 사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지 불분명했어요.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잘 보이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써 빛이 확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이 해석되면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가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때가 찼다는 말이 또한 수동태예요. 수동태인데 이 수동태의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때가 차진 거죠. 때가 다 차진 거예요. 때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 그 때를 차게 하신 분이 누군가? 신적 수동태의 주어인 하나님이 그니 친히 그 역사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의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인간 역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뒤흔드는 진정한 비전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BC와 AD로 갈리는 것입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과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주 이후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BC와 AD로 갈리는 이 역사의 분기점 쪽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역사의 분기점을 가지고 이 세상 안으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30 즈음에, 여기 누가 30 즈음이죠? 우리 남덕현 목사님 30 즈음이죠? 그죠? 그 정도 나이에, 그죠? 목수 출신의 청년이에요. 가난한 집안에 동생들은 줄줄이 딸려 있고,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기 가르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스승됨을 주장하려면 대부분 뛰어난 스승에서 배워야 돼요. 적어도 힐렐 학파와 샤마이 학파, 이 양대 학파의 한 라인은 타야 돼요. 유명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라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은 명문, 쉽게 말하면 대학 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방끈이 긴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샤마이 학파도 아니고 힐렐 학파도 아니었어요. 학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좀 그런 게 딸리면 제자들이라도 훌륭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석가모니 보세요. 석가모니와 관련된 글들 읽어보시면 석가모니 제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대단합니다. 일단 석가모니 자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왕족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면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 쪽에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지식. 공자 선생님 어때요? 공자의 제자들, 제가 공자 선생님 팬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제가 공자님을.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한자 한문 글 읽으면서 울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공자 선생님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문도 석사 가이라.